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없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겠다 싶은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얻는 유익이 있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부터 함께 신앙을 깊이 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에, 또 저녁에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들으실 곳은 저녁에, 이왕이면 다 한 가족이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이 안내는 또 추후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달 생명의 삶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내 백성들아, 너희가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겪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건요,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농경의 신, 풍년을 오기 위해서 빌던 우상, 그것이 이제 바알이었죠. 이 바알은 당시 이방 신이었고, 또 그 내용은 이제 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방 신전에서 신전에 있는 그 창녀와 이제 간음하는 이런 행태로 나타났던 그런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었죠. 이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아주 처참하게 가혹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이 있었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나안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그 6개월 남겨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 요 시기에 바알볼 사건이 딱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약속에 근접해 있던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이루실 텐데 그 마지막 치열하고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이 바알볼 사건에서 나타났던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전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역시 그 땅에서도 우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1절 보니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얻는 거,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땅에서 얻는 거, 이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경계에 서서 지금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그게 지켜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말씀의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자라게 되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그 다음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믿음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 이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돈 많은 배우자. 그것보다 말이죠. 이것 외에 정말 내 자녀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 그리고 또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런데 이것 외에 소위 말하는 스펙, 뭐 물어보니까 우리 딸은 막 외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또는 가진 경제력, 모든 스펙은 아마도 이 모든 그 외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하시려나 하는 생각에 오직 말씀이구나 하는 말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게 됩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이 5학년 딸이 이제 학교 숙제를 받아왔대요. 그 숙제가 뭐냐 그러고 봤더니 자기 이름 먼저 쓰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10명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이름을 쫙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딸이 자신의 가족 5명 이름,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을 쓰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고모네 가족 5명이 있어서 그 5명을 썼대요. 그리고 10명을 썼대요. 두 가족이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다 물에 빠져버렸다. 이게 죽게 되어버렸다. 어떻게 누구 한 명밖에 못 건지는데 누구를 건지겠느냐. 그래서 이 5학년 딸이 한 명씩 이제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모네 가족부터 이렇게 먼저 싹, 내 가족이 더 친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5명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가족 5명만 남았는데 누구를 먼저 지워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던 이 딸이 자기 이름을 먼저 딱 이렇게 지우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 아빠 목사님이 물었더니, 어떻게 가족을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참 기특하게도 5학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맨날 수영장 다니는 엄마를 포기하고, 그 후에 남동생, 여동생 차례로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더래요. 그 아빠가,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딸, 아빠를 살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빠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을 해야지요,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시골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때에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일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보증이 되고,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